민수기 3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습기가 있어가지고 에어컨 좀 틀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에 관한 말씀이 주종을 이룹니다. 레위가 해야 할 일들로 레위지파, 레위지파가 세 종족으로 나누죠. 우선 고핫 종족. 고핫 종족은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관리합니다. 법궤, 또 등잔대, 떡상, 또 휘장, 이런 성막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의자나 이 강대상이나 뭐 마이크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분들입니다. 고핫 종족이 그렇게 하고요. 게르손 종족은 이제 기둥이 있으면은 그 포장이 있잖아요. 전체 이 포장이 그 청자홍 배실로 짜서 이렇게 그 그룹을 수놓은 그 큰 휘장이 있고 염소털도 있고 붉게 물들인 수양의 털도 있고 아무튼 그 전체를 감싸는 아주 크죠. 그런 휘장을 이제 게르손 종족이 담당하고요. 무라리 종족은 그 기둥을 담당합니다. 기둥도 아주 크죠. 10규빗, 우리식으로 하면 5m 정도 되는 그 기둥들을 이 무라리 종족들이 담당을 합니다. 이제 이 레위 지파가 세 종족으로 나누는데요. 고핫, 게르손, 무라리 세 종족으로 나누는데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레위는 내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12절 같이 읽죠.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택함은 우리가 잘 알기가 어려워요. 주님이 나를 왜 택하셨을까? 왜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셨을까? 저 같은 경우는 목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왜 나를 목사 만드셨을까? 내가 뭐 잘난 것도 없고, 내가 목사가 되어야 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 활동을 합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아는 것은 내가 목사를 하지 않으면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참 성격이 까다롭고 참 모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다 목사라도 해야 너 믿음 지키지 않겠느냐. 그래서 목사를 하나님이 삼으셨다.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나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을 삼겠느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죠. 그럼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는 아브라함 그냥 택해가지고 구원 사역에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도 시험 봐서 뽑고 기업체 직원도 다 자기들의 필요한 사람, 자기들한테 맞는 사람을 택하잖아요. 그런데 구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나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너 해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 삼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모릅니다. 몰라도 구원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몰라도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쨌든 레위는 내 것이라 그래요. 아까 12절 읽었는데요. 4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여기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45절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럽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두 번이나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면서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레위가 어떻게 선택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은 금송아지 사건 때 레위인이 헌신해서 모세 편에 서서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을 이렇게 징벌을 하죠. 레위인이. 그 헌신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인을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순서상 맞지가 않습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한 것은요, 금송아지 사건 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그래요. 레위기 8장 18절 말씀에 레위인을 취하였다 그래요. 주님은 출애굽 6월절 때 레위인을 취합니다. 출애굽 때 취합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 레위가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인을 택하였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어요. 주님의 택함이 있었고 레위인이 그에 대해서 헌신을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쨌든 레위를 하나님 택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하는 겁니다. 사실 레위는 야곱의 축복에서 배제가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그렇게 나오죠. 야곱이 세상 떠나기 전에 12 아들들을 다 축복을 해요. 근데 레위는 야곱이 축복을 하지 않아요. 축복하지 않고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이 세상을 떠나면서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아들 레위와 시므온을 저주를 해요. 왜 그러냐면요. 디나 사건 때 디나가 세겜 추장 하몰에게 강간을 당하죠.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아무튼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해가지고 할례를 받게 만든 다음에 그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가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힘을 쓰지 못할 때 레위와 시몬이 칼을 차고 들어가서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요, 야곱은 어쨌든 레위를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선택에는 그럼에도 주님은 레위를 선택을 해요. 비록 우리가 잠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의 실수에 매이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 안 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그러셔요. 하나님이 내 것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같은 실수를 자꾸 반복하면 안 되겠죠. 주님은요, 레위는 내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십니다. 레위가 주님의 선택을 받는데 무엇 때문에 선택을 받았다 성경에 딱 지명을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레위가 주님의 선택을 받아서 성막 봉사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나타나 버리면요, 아마 우리가 박이 터질 거예요. 그거 한번 해보려고. 선택은요, 주님에게 원인이 있는 겁니다. 레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의 원인은 주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밝혀놓지 않으니까 주님이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레위를 선택을 했겠다 하는 겁니다. 내게 무슨 의의가 있어가지고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똑똑하고 훌륭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하면은 참 기죽을 사람들이 많겠죠.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럽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를 내 자녀로 택하였다.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잠깐 실수할 수가 있어요. 참 부족하죠. 그런데 우리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을 바꾼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죠.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후회하시며 바꾸지 않으신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막 살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스러운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별것도 아닌 세상 거와 자꾸 바꿔치기 하려고 하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그겁니다. 레위는 내 것이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세상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변함없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니 고맙습니다. 한때 우리가 실수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에 너무 매여서 죄책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충만하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한눈 팔고 잘못 실수한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오로지 하여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에 충실한 믿음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